여러분들은 매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주의 복음을 전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시대도 변하고 환경도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를 이제는 신중히 고려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수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도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나사렛이 아닌 가버나움에서 본격적으로 복음 전하는 것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왜 예수님께서 익숙한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나사렛이 아닌 가버나움에서 본격적으로 복음 전하는 것을 시작하셨을까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 외에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것은 익숙한 나사렛이 아닌 가버나움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은 저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흔히 복음을 전할 때 머뭇머뭇하면서 아직 익숙한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동네에 이사 와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다가 끝끝내 그 동네를 떠날 때까지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이사하는 경우들을 종종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사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차일피일 미루다가 복음 전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복음 전도하는 것을 시작했던 그 시점을 이때로부터라는 말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때로부터란 말은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잡혀서 투옥된 시점을 의미하는 것이죠. 결코 정세적으로 봐서 복음을 전하기에 우호적인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인 복음 전도 활동을 하실 때 익숙한 곳이 아닌 낯설은 곳에서 그리고 호의적이지 않은 분위기에서 복음 전하는 것들을 시작하셨습니다. 어쩌면 전도라는 것은 상황이나 조건을 보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듯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것이 복음 전파가 아닌가 저희는 한번 질문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복음을 전하면서 상황이나 또 조건 또는 사람 때문에 너무 머뭇머뭇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안 좋은 상황 속에서 또 익숙하지 않은 그 동네에서 본격적인 복음 전파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의 내용, 그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회개를 통한 죄사함, 구원과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증거한 것이죠. 우리는 흔히 전도할 때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임했다라는 것을 전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전할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그것을 위해서 해야 될 성도의 역할들을 소홀히 하는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임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그리고 또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두 날개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회개와 하나님 나라, 이 두 날개가 다 있어야 되는 것을 저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당신으로 인해서 당신의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터교회, 가정교회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에서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러한 좋은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은 회개한 구원받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회개하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민하며 또 믿음의 삶을 계속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를 다 같이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제자들이 헌신하고 그리고 병자가 낫는 기사와 이적들이 일어나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께 모여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제자들이 헌신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제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헌신, 자기 희생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하기 시작했을 때 제자들은 헌신했습니다. 그들은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고 또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물이라는 것은 생계 수단입니다. 어쩌면 삶의 안전판과 같은 것이죠. 그것을 포기하고 주님께 헌신한 것입니다. 배와 아버지를 버린다라는 것은 그것은 믿음의 결단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죠. 제자들은 주님을 쫓기 위해서 큰 믿음의 결단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단을 통해서 이제 풀타임 사역자로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전하자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간질병과 중풍병자가 나음을 읽는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제가 청년부 때 한 아웃리치 팀이 아프리카 지역으로 아웃리치를 떠났습니다.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하는 마을들을 이렇게 방문을 하는데 한 마을에서 추장격 되는 그 마을의 원로가 허겁지겁 달려와서 선교사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을 청년 중에 하나가 갑자기 눈이 어두워졌는데 아무래도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막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 말에 선교사님이 당황했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 설마 기도한다고 눈을 뜨겠느냐라는, 만약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어떨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죠. 떠밀리다시피 또 그 마을의 추장과 그리고 선교사님과 청년들이 모여서 그 청년을 앞에 놓고 기도를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진짜 그 청년의 눈이 띄어져서 보이게 된 것이지요. 나중에 간증을 하는데 그때 가장 많이 놀란 사람이 바로 그 선교사님이었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쩌면 도시에서는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일이 어떻게 아프리카 그 외딴 곳에서는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지역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기적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기사와 이적을 구합니다. 그리고 왜 내 삶의 기적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지 않는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하기 전에 나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리들이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헌신하기보다는 자신의 피조, 병이라든지 귀신 들렸다든지 자신의 어려움 때문에 그 어려움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몰려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은 아니지만 잠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져 있는 사람들이죠. 복음은 그 사람들의 피조 가운데에서 응답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나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고민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잠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마음이 열려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마음에 피조가 있는 무리들이 예수께 몰려든 것은 그것을 저희 가운데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헌신하고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이 아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증명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을 전했을 때 오늘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을 때 나타났던 것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또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시며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참 자신의 문제 때문에 주의 복음을 듣기로 참으로 그 마음이 열려있는 자를 향하여 우리의 관심이 또 가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